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3가지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의 용서, 시험과 악의 극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사업장,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결교단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의 평안과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가지 기도 내용 가운데 오늘은 2번째 시간입니다. 2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성결교단의 세계적인 부흥감사 가운데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는 그분의 자서전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25 동란 때 목사님께서 목포 지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에 붙잡히게 됐는데요. 10여 명의 청년 공산당원들에게 끌려가서 야산에서 몽둥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성복 목사님은 스데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몽둥이 세례를 받으면서 스데반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몽둥이 세례했던 이 청년 공산당원들이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몽둥이를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몽둥이로 내리쳤다는 겁니다. 결국 실신을 하게 되고 유치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유치장 안에서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옥문이 열리게 된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런 바울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찬송을 부릅니다. 유치장 안에서. 이 유치장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유치장 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욕만 실컷 얻어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 빨치산 20여 명이 총을 갖고 소위 반역자들을 숙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빨치산 대장이 목사님을 취조합니다. 당신 목사 노릇 몇 해나 했소? 예, 25년 했습니다. 빨치산 대장이 계속 취조를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밤낮 천당 하는데 천당 봤소?
천당 본점은 보지 못했어도 천당 지점은 봤습니다. 계속 또 빨치산 대장이 다그칩니다. 천당 지점이 어디 있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빨치산 대장과 목사님이 대화 아닌 대화를 오고 가면서 이 빨치산 대장이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 빨치산 대장은 어려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빨치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빨치산 대장이 목사님을 석방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곳에서 29명이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지점, 천국 본점, 이 이야기는 이성복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천국에 곧 하나님 나라의 본점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지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렇게 표현하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선구자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자로서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우리 모두가 외쳐야 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실 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왕권, 왕의 주권, 왕의 통치,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하고요. 마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죄짓고 그렇게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란 뭘까요? 회개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범했던 허물과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가 철저히 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마귀 사탄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는 결단입니다. 회개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면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했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지옥인지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요.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 정도 분이라면 얼마든지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에 죽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극구 만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십자가에 죽는다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실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교하셨거든요.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 나라 복음,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 받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관심을 바꾸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확장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3번에 걸쳐서 선교를 다닙니다.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심지어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영적 싸움이 있죠.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도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규제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때 세상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습니다. 속히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속히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재림 이후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지막 지상에 전쟁이 벌어지죠.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요. 마귀 사탄은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요.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하시죠. 불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마귀 사탄을 심판해서 지옥에 다 쳐넣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지옥 가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통계를 내봤어요. 교인들 가운데 30% 정도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 40% 정도는 별로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50% 정도는 성경도 별로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 60% 정도는 헌금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70% 정도는 교회 봉사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교인들 가운데 80% 정도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 100%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통계에 의하면 양체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분명 구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알곡인지요, 가라지인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음가수 윤용섭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의 6개 기도 내용 가운데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첫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